어제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는데, 그 이후 약 3년이 지나고 1948년 5월 달에 다 선거를 해서 약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겨져서 5월 31일 날 속기록에 의한 것으로 극동방송 남현영 PD가 기도문을 대신 읽었지만은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7월 17일 날 제헌국회가 생겨지고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헌법 또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헌법을 만드시고 축복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이 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신 많은 선조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나라가 헌법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게 선포를,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역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의 정원 무덤이죠. 지금도 빈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 만나러 가셨는데, 갈릴리 바다가 한 4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어요. 디베랴 바다, 또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이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못 잡았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숯불에다가 잡은 생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오늘 우리 옛날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이 문화상 빵이 맞죠. 빵도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교회 사역의 동기지만, 저번 주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맥상통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제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투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의 바다에 베드로 포함해서 7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친구로 생각하는 이 친구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먼저 만나서 처음 부르실 때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뜻은 다 똑같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베드로는 조약돌만큼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실패한 자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를 포용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교회 사역의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하고 어떤 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임을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이 친구들보다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교회 동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우선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내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자식이 손주가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갈라디아에게 편지하였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거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나와서도 새빵살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나 형제나 어떤 자녀나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가정생활을 내팽개치고 그냥 어떤 이단들처럼 굴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녀들보다 손주들보다 남편과 아내보다 부모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상속을 받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안 된다. 시작.
믿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속이 편해요. 그에게 믿고 그에게 얘기했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거나, 그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거나 하면 늘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만족함을, 영원한 만족함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15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표현이 첫 번째 대지의 해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고, 두 번째 남성 복수의 의미도 있지만 이 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중성 복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옆에 있고요. 뒤에는 그물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3마리를 잡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네가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으셨고, 두 번째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 옆에 있는 배, 그물, 잡은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물도 그렇고 다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보다, 이 물질들보다, 잡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활 참 좋으나 너의 생활들보다,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그물이 없으면 안 돼요. 배도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잡은 수확물인 물고기는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자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을 다 버린데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물을 깊은 곳에다 던져라 하고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배가 잠길 것만큼 예수님께서 그물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냐?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맨 처음 만날 때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생활할 때 우리 주님 물어보시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너 계명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물리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다 드리라 그래도 드려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어요. 지갈 길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어떤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들보다 이런 것들 말고 나를 더 원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가야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 새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믿었던 첫 번째 친구는, 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친구는, 그래, 내가 너 가는 데까지 가줄게. 무덤 앞에까지 가서는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뭔가가 좀 허전해. 세 번째 친구는 내가 늘 무시하고, 내가 늘 박대하고, 내가 늘 사랑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가줄게, 함께 있을게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친구가 돈입니다. 가장 믿었던 돈이 먼저 배신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무덤까지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는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무덤까지 와서 울어줄 수 있으나 영원토록 같이 있지는 못해요. 세 번째, 내가 매일 무시하고 별로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친구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사랑하는 배, 그물, 또 모든 잡은 물고기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세 번째는 네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 베드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는 이 사랑의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감히 내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러면 필레오처럼 친구처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한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원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나는 3번을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는데, 3번을 그 비자 소녀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필레오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 번째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쓰라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어가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 겨울방학 때 한 3, 4개월 정도 방학 때 저 인천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먹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한 3개월, 4개월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 때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죄송했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목회자 아들로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관습으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해야 되니까 지긋지긋하고 여기서 해방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다 놓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보배 피를 뚝뚝 흘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사실 목회는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보다도 더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베드로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왜 교회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제목을 달았냐? 가장 먼저 교회가 생긴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 리더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그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한 가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는 머리를 아래 두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힌 그 삶을 내가 못 살고 머리를 아래 두고 순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을 원망했어도, 예수님을 무시했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를 만나러 오셔서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 주시고 떡 구워 주시고 빵 구워 주시면서 먹으라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님과의 그 일문일답의 교제의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사람으로 상대하는 사역이니까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사람의 어떤 생리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예수님 사랑이 먼저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지만 그거보다 더 영순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요.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매일 주일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간판을 다시고, 어떤 권사님은 또 간판은 다니고 수고한다고 간식 가지고 위로하러 오시고, 어떤 권사님은 극동방송 매일 기도 댓글 다시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목회자님에게 힘주기 위해서 댓글을 다시고,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특송 연습하시고 전화 연락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목사와 함께 신방하시고 또 식사도 사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성가대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의 동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사역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